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영광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세요? 빛. 이야, 저는 약간 굴비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역시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네, 그러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떠세요? 두근거림이 좀 있으신가요? 찬송가 353장 후렴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나도 많이 두근거려요. 여기에 나온 그 면류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불과 한 20여 년 정도만 하더라도 면류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저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면류관, 이 영광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면류관이나 영광, 복, 이것을 기대하는 가슴뛰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면류관, 영광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고백하며 묵상하며 사셨나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부터가 고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발만 뛰면서 산 것 같아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신앙생활,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가 좀 올해 들어서 가장 아마 신경 쓸 것이 많고 좀 예민한 한 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가게를 이전해서 새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 사역은 사역대로 있는데 가게까지 오픈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최영 목사님 연락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톤 아세요? 세권 전도사님 문의 드릴 게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교회 사역은 밀려오고 오픈 준비에 또 수요 예배 설교까지 준비하려니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이렇게 쓰려는데 계속 울리는 전화에 그냥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저 오늘을 어떻게 주님 막아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저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버겁죠.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바빠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에 들고 또 염려가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놀아도 걱정이고 어느 순간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계시죠. 우리 순장님들 또 부장님들 또 그리고 앞으로 사역하게 될 우리 또 제자반 사역반 분들도 우리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씩 웃으세요? 얼른 하세요. 네, 우리 청년들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교회 사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근거림이 있으세요? 분주함 속에서 교회 행사를 그저 쳐내기 위해서 신속하고 깔끔한 계획만을 생각을 하며 행사 이후에 오는 그 안도감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 끝나고 그 영광을 누리신 우리 성도님, 누리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니면 유아유치부, 염사역 이제 끝났네. 초등부 애들
우리 초딩들, 야, 끝났다. 드디어 여름 사역.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끝난 것만을 기뻐하진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만에 집중하는 것에서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땅만 보면서 급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말씀의 일부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이고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등불을 준비하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오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볼 거예요. 본문 31절부터 34절 그리고 25장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때에 임금은 와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대요.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본문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행위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해. 누군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벗었을 때 입혀야 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는 심판의 때의 형태를 띠지만 내용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라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왜 조건이 아닌 결과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그 전 띄워주시겠어요? 34절 그 앞부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음이군요. 죄송해요. 다음을 해주세요. 예비될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아니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예비된입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앞쪽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복 받을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사실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양과 염소 이 얘기는 복 받을 어떤 심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보시면 양들은 본인들이 이미 의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본문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님께서 그 양들에게 오셔서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양이라고 치면 야 세건아 애쓴다. 저기 네 면류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당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요? 제가 이미 상속자라고요? 그 면류관은 주님께 합당한 것을 한 사람이 받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임금님께 공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뭐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저를 왜 상속자로 삼으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임금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금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힐 일이 갇혔다고요. 근데 임금이 그럴 일이 있나요?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베풀고 임금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한 것 그뿐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노력을 나는 기억한다. 나의 나라, 내 백성답게 살려고 애썼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나는 안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표현되는 그 모습에 그 결과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인지 모르겠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와 나의 애씀, 그 발버둥,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를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정빛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같이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청소년부 지나고 1, 2, 3부 찬양 인도자 지나고 지금 청년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매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엎어지고 깨지고 올해는 더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참 못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저 진짜 그 온가족 예배 때 닭꼬치 굽는데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는 삽질하는 게 더 즐거워요, 진짜로. 바닥 물 청소하는데 아주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갑자기 초창기처럼 그 삽질말까봐 좀 두려운데요. 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청년부 안 떠납니다.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의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소그룹을 튀어도, 기도 제목에 세계 평화 같은 거를 20살이 넘어서도 써서 내도 그래도 사랑해요, 청년부. 제가 진짜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봉사를 하면서 헌신하는 게 쉽습니까? 수요 예배 중보기도 하는 것도 애쓰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가족을 섬기는 것도 솔직히 주님 은혜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10년간 집에서 누워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 저희 아버지는 몸의 그 절반이 이렇게 좀 마비되신 그러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 하세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또 앉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앉혀놓고 벽에다 기대 놓으면은 또 이렇게 앉아는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대변을 보실 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서 앉혀드리면.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몸이 컨트롤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제때 안 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가자고 막 부르고 그러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족인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바닥에 실례를 하기 싫으니까 가족들 싫어하는 거 알면서 부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불쌍한 거죠. 제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향한 어려움, 원망,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그 원망으로만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시선에는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짐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무 귀할 것 같은 거죠. 아버지를 작은 자로 생각하고 그 분노와 매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좌충우돌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가족이 싫을 때도 있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잘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본성을 거부하려고 우리는 날마다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애쓰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매일의 삶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고민하는 나의 그 모습을, 애쓰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최현희 집사님 의인이세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 황은주 권사님, 우리 신방 권사님 의인이세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두 집사님들 뿐이시겠습니까? 권사님들 뿐이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쁘다, 고생한다,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상속받을 나라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노력은 하는데 막상 또 마음도 안 생길 때도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가족들도 꼴 보기 싫고,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저만 악해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임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처럼 외로운 자, 헐벗고 병든 자, 갇힌 자,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예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 잃어버리셨습니까?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아서 세어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건데 그 복들 다 어디에 두시고 맨날 아파서 눈물 흘리고 맨날 힘들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으로 살기 힘들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삶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 그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세우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이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의 삶은 괴로워도 넘어져도 그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는 수정빛 교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광이 가득한 성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신 적이 있죠. 왕의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왕의 능력과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영광스럽게 신앙생활해요. 성도님들, 땅만 보니까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억울해도 고달퍼도 예비된 복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영광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마음 아픈 일 만났을 때 너무 아파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아파도 주님께서 주실 영광 바라보면서 다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힘 뺍시다. 함께 기도해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